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이 나면 경제가 더 확확 도는 수도 있지. 군수물자들을 생산해야 되니까 미국은 지금 아주 불철주야 미사일 만들어내느라고 바쁠 겁니다. 또 무기들 오래되면 녹슬잖아요. 적당한 때 갖다 버리고 쓰고 폐기 처분해야지. 그런 건 다 경제적인 관점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전쟁을 그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산, 산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산의 통치를 보여주는 예언인데, 이건 뭐 아주 앞으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 갈등과 혼란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신앙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 신자가 품어야 될 거룩한 열망은 뭐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신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도 산신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릭도 보면은 그리스도 보면 신이 다 산에 있잖아요. 올림푸스 산. 그래서 고대로부터 산은 신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그죠? 성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 이 시온산이 다른 산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다른 산 꼭대기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 진짜 지형적인 높이가 그렇게 높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온산들, 시온산,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쓴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믿음이 회복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세상.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는데 아주 거대한 그런 신상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근데 그 거대한 우상 신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가지고 쳐가지고 그 우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을 안 대고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손 안 대고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근데 손대지 아니한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그 우상을 툭 맞아가지고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돌은 우상을 때리고 그게 태산같이 그 돌이 태산같이 그렇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제국들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 대단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제의 그 헬라, 그리고 또 로마, 그 이후로 뭐 몽고도 나오고 독일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계속해서 세상 정권이 나오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세상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산들이 세워져 있나요? 참 신자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 저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산에는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말은 진짜 신자는 그 가슴 속에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텔레비에서 아무리 재밌는 거 하도 예배를 가야 돼. 그죠? 내가 아무리 뭐 세일하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걸 먼저 사더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가야 돼. 그게 진짜 신자예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다른 산들 꼭대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확고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누가복음 3장 5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면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니까 교만한 실체들은 다 내려오고 낮아져야 된다.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산은 다 낮아져야 돼. 우리 속에 있는 뭐 하여튼 잡동사니 교만한 것들 자기만 알고 있는 교만한 것들 다 내려와야 돼. 다 내려오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만 우뚝 세워져 있어야 돼. 예배당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빌딩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우선이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죽었는데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시킨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현재 노예가 다 있는데 이걸 폐지시킨다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참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없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의 사회적인 부패 이걸 쓸어내고 그리고 노예제는 잘못된 거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났대. 상인 아버지가 장사를 잘 돈이 많아. 근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21살에 벌써 하원 의원이 됐어요. 21살에 하원 의원이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는데 1785년 26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이 사람이 말하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26살 이후로 이 사람 인생에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째는 노예제를 없애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거. 두 번째는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덕성을 회복해야 돼. 두 가지를 인생의 목표를 걸었어요. 노예제 폐지,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
이 사람이 20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법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예를 진짜 사고 파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예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노예를 사고 파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3일 전에 하나님이 참 3일 전에 선물을 줬어요. 1833년 죽기 3일 전에 노예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법이 통과. 그러면 노예는 불법이지. 노예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아, 이런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좀 위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 클래폼 섹트. 이 클래폼 공동체라고 말해야 되는데 런던 근교에 있는 클래폼이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 믿는 정치가, 예수 잘 믿는 기업인, 예수 잘 믿는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윌버포스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그룹이 뭐예요? 이게 정치가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지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맞추고 미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여가지고 그냥 투쟁하는 어떤 그런 뭐 정치 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모여가지고 아침에 성경을 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윌버포스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야.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노예제를 폐지했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아동 노동 금지, 어린애들 노동하는 거 그거 금지시키고 교도소 개혁, 동물 학대 금지. 또 하나는 먼저 영국의 성경공회 설립. 영국의 성서공회. 이거 뭐냐면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정리하는데 산더미 같은 책을 다 끌어서 갖다 버렸어요. 그 책을 내가 보지 않을 거니까. 근데 책을 보다가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 성경책은 우리 조상이 보던 성경책이야. 우리 할아버지. 한자하고 거의 다 한자인데 한글이 가끔 나오고 근데 그 앞에 보면요. 그렇게 그 시대에 그런 종이 그렇게 좋은 종이가 없어요. 일제시대 구한말에. 근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보면 보혜사가 나와. 한자로. 그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우리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야. 그거 여기 보혜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중국에서 찍었어요. 그 책을. 우리 조상들이 중국에서 찍은 성경책 읽은 거야. 근데 그거 누가 돈을 줘서 찍은 줄 아세요? 런던이에요. 런던의 영국 성경공회에서 돈 내가지고 찍어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 다 이 사람에게서 세팅된 거예요. 영국의 성경공회를 참 세웠으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코리아까지. 여러분 집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영국의 의회에서 만든 법보다 높다. 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이 영국 의회에서 만든 법보다 높다. 그러니까 노예제는 하나님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산을 시대의 중심에 딱 세웠어. 우리 삶 속에도 여러 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산보다 여호와의 산, 성전이 있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높은 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열망으로 살고 있냐, 인생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냐. 신자는 거룩한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궤도를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 그럼 바꿔야지, 네가.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냐? 네가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거,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라.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 버리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 거기에 내 인생 궤도를 맞추라고. 아멘. 거기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directiv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자발적인 초대의 목소리입니다. 말세에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맨날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너 소득의 11조 드려라. 너 시간에서 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뭐가 있냐? 주 7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 아브라함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야, 학교로. 학교에서 그만하라고. 그럼 또 딴 학교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가지고 3시 반에 예배를 드는데 3시 반에 학교에서. 아니 보통 11시에 드렸는데 3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너는 그 3시 반에 나가는 교회로 해서 무슨 일을 하냐? 너는 뭘 컨트리뷰션 하는 게 있냐, 그 교회에. 그런 생각을 갖죠, 저는. 부모니까.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생각을 간다, 이거예요. 생각. 네가 일하면서 주 7일 24시간 네 마음대로 다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를 네가 하는 게 있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주의 일을 하는데 뭘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2, 3주 전부터, 어저께 알았는데, 2, 3주 전부터, 변화가 생겼다. 뭐 생겼냐? 자기가 아침에 가가지고, 에브리 썬데이마다 3시간 예배를 드리려면 셋업을 해야 돼. 이것도 악기 다 꺼내고, 책상 피고, 켜서. 이걸 자기가 아침에 가서, 그 셋업 하는 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2, 3주 전에. 좋은 거죠. 이야, 너 인생에 그게 우습게 보이는데 네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과의 링크가 걸리니까 이제 링크 걸리잖아. 예. 그러니까 잘됐다.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사도행전 8장에 권력의 실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 또 국고를 책임지, 우리나라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야. 얼마나 끝발이 있어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도 끝발이 있겠지만, 재정부 장관 얼마나, 예? 끝발 있잖아요. 흰나라의 돈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아니, 그런 끝발 있는 사람이 돌아가는데도 그냥 빨량같이 부채를 척척 붙이면서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차겠죠? 마차에서도 성경을 읽으러 갑니다. 이사야서 읽으면서 가는 거야. 이런 복을 받으려고 아주 백을 쓰는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집사 중에 하나 빌립을 보냈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여보시오. 무슨 책을 읽어? 이거 이사야인데 무슨 말인지 알긴 아시오? 내가 가르쳐준 사람인데 어떻게 해?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가르쳐줄게. 올라와.
이 사람은 마음이 참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이사야를 다 풀어서 해석을 했죠. 이 고난받는 종은 이거 예수님이고 얼마 전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아, 당신이 그런 뜻이었어? 그래,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 모르지? 모르는데 나는. 전도했어요. 아, 그럼 회개하시오. 아, 회개한다고. 아, 지나다 물이 있어. 아, 그럼 세례를 제가 받으면 안 될까요? 되지. 내려와. 에티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이 내려와가지고 세례를 받잖아.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정. 여러분, 오늘날 경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런 것에 대한 거룩한 갈증은 다 식어버렸어. 안 식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식었지. 많이 식었어. 교회에 출석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건 기본. 그거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 같이 걷는 것. 그렇게 할 마음이 준비가 됐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 시온산으로 가자.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거기 여호와의 길이 있어. 여호와의 도가 있어. 여호와의 법이 있어. 그래서 가자고. 우리 시온산에 오르자. 그게 바로 거룩한 열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판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말세에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 요 판단과 판결이 원문에는 영어로 하면 judge, 하나님의 판단. 그 다음에 판결은요 단어가 리뷰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꾸짖음이에요. 꾸짖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꾸짖음. 넌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리분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이 말세에 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거. 칼과 창은 남을 찌르고 해치고 파괴하고 죽이는 무기인데 보습과 낫은 뭡니까? 농사 짓고 그죠? 평화로운 도구잖아요. 평화로운 도구죠. 분노와 갈등, 대적하고 죽이는 거 이런 거 내려놓고 평화의 도구로 우리 인생이 쓰임 받는 거 이거 복음의 능력이야. 그 권사, 그 장로, 그 목사가 있는 데서 괜히 싸움이 벌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있는 데는 항상 편안해. 왜 그런 줄 알아? 장로님 인기가 훌륭하지. 이상한 인간들도 거기 가면 그 장로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순화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 아니 그 누구를 만나면 말이야 사람 마음을 격동을 해가지고 말이야. 격동질.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화나게 만들어. 아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격동질하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에게 가슴을 찢는 말, 칼을 버리고 창을 버리고. 우리가 무슨 뭐 미국 국방부입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칼과 창을 버리는 거예요. 보습과 낫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죽임에서 살림으로 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온화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이렇게 잘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나. 나 때문에 하여튼 안 좋아.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죽임에서 살림으로 넘어가라.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멸하셨.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건 같이 밥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막힌 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아서 천당 가니까.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이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네. 생명의 관계로 통합되고, 배편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무슨 칼이나 창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버려야 돼. 버리고 살리는 사람. 별 말이 없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상처를 받아, 사람들이. 별 말이 없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상처를 받아. 그런 사람 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유리조각 같은 사람이에요. 햇볕에 찬란하게 반짝반짝거려. 근데 지나가면 누군가를 배.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해. 유리조각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 말씀에 의하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비전들은요, 먼 미래의 꿈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내가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그분의 뜻과 말과 율법, 그분의 도를 갈망하는 것,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살리고 격려하고 좀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바뀔 때 여호와의 산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굳게 세워진다. 2절에 오늘 본문의 비전이 말이래, 말일. In the last days. 원문에 번역하면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참 신자의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일에 벌어질 거를 오늘 해라, 오늘. 오늘. 그 말일에 벌어질 거 이렇게 땡겨와. 땡겨와서 오늘 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 5월 3일 2026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오늘 He is expired at 5:30 a.m. 5시 반에 죽었어. 누군가는 오늘 죽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죽는 오늘 마지막 날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모습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나의 탐욕, 다툼, 이기성, 증오 이런 걸 갖고 오늘 살지는 않겠죠. 오늘 마지막 내일 가는데 오늘 가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마켓에 있거나 지금 내가 오늘 12시에 간다고 하면 마켓에 있거나 공원에 가거나 컴퓨터에 있거나 번잡한 길거리거나 은행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안 있을 거예요. 오늘 12시에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서게 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숨이 넘어가니까 그때 뭐 숨 넘어가는데 그 세이빙 어카운트 그거 쪽으로 돈 좀 옮기고 누가 그런 말 하겠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내가 그 쓰던 자전거는 그 손자 주고 키는 그 서랍에 있어. 누가 그런 말 하겠냐고. 마지막 날을 오늘로 앞당겨. 마지막 날 오늘 앞당겨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종말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앞당겨 살아. 그러면은,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매일매일 연습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해진 날에, 이때 와. 그만 와라. 보고 싶다. 그러면 내일이 없어. 오늘이 없어. 마지막 날을 땡겨서 살 수 있는 연습하는 날이 없어지잖아, 내일.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맨날 연습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그때 가서 막 보둥보둥대고 그냥 막 그냥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허둥지둥 그러지 않고 쭉 해왔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세를 갖다가 믿는 사람이거든요. 천당지옥을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천당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당지옥을 안 믿으려면 왜 이 교회를 다니냐고. 그냥 여기서 마음껏 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세,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그 종말을 오늘 땡겨서 살으시라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만나게 돼. 그죠? 종말에 만날 걸 오늘 만나는 거지. 뭐 종말까지 기다릴 필요 있나? 오늘 만나야지. 세상의 높은 산이 아니고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의 올인! 다 거기로 가야 돼. 내 밥 먹는 것도, 내 신발 신는 것도, 내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내 모든 것이 초점은 거기로 가야 돼. 초점은 거기. 올인! 그리고 우리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적 인격 함양. 저 사람은 만나니까 예수 냄새가 막 펑펑 나네, 그냥. 예수 냄새가 말은 하는데 어떻게 예수 냄새가 나?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님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거룩한 성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라도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높은 산들이 있는데 물질의 산, 성공의 산, 명예의 산, 권력의 산, 지식의 산, 수많은 산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도, 말씀, 주의 뜻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폭력적이고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